오늘은 물질의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한 노숙자가 양손에 모자 두 개를 들고 구걸을 합니다. 한 신사가 지나가면서 돈을 모자 안에 넣어줍니다. 돈을 주면서 왜 양손에 모자를 두 개나 들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노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 장사가 잘 돼서 체인점 하나 더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람들에게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과 이 사람의 관계를 볼 때 사람들을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돈만 모으는 사람입니다. 사는 이유가 돈 모으는 재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삶의 안정이 느껴지고 또 돈이 많아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제대로 사용하고 쓸 줄을 모릅니다. 때문에 늘 어렵게 모았던 돈을 결국은 다른 지인들에게 모두 대신 허비해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을 줄은 모르고 오직 쓸 줄만 합니다. 이 항상 수입보다 더 지출이 많고요. 능력도 없는데 가진 돈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신용카드를 마구 긁어가면서 갚지도 못하면서 또 남에게 돈을 빌리기까지도 합니다. 세 번째는 돈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일을 넘어서서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우상이며 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노예로 살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의 귀중함과 편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누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이 결국 미래에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물질로 자신의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삽니다. 물질로 친구를 사깁니다. 그는 물질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로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방법으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쓸 수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그리고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서 정권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름도 멋있죠. 이 학생은 얼굴도 잘생기고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권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믿음 생활도 잘하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게 성장해 가면서 어느덧 고3의 나이가 되었어요. 전북대학교 수학학과인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수학과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둘러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봉사활동에 그 기록들이 있는데 이 친구만 유독 봉사활동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너 공부는 이렇게 잘한 것 같은데 왜 봉사활동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저는 매주 금요일 철야 기도회 또 토요일 찬양 연습팀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매일매일 베이스 기타로 봉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저의 봉사활동입니다라고. 저는 어떻게 그런 고3 학생이 그렇게 용기 있는 말을 했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과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같이 섬기는 이럴 때 자기의 그 재능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가 바로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친구가 그 신앙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앞길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이 등장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그 많은 비유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 청지기란 자는 주인의 이 물건을 잠시 맡은 자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선한 청지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주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청지기가 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체 내부 감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이길 바라진 않았지만 그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해고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나는 해고되었는데 앞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채무자들을 불러서 각각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먼저 기름 100말 빚진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기름 50으로 감면해 줍니다. 당시 기름 100말은 약 7년치 봉급이었어요. 엄청난 큰 액수지요. 그것을 무려 50%나 탕감해 줍니다. 또 밀 100석 빚진 자를 80석으로 탕감을 해주죠. 당시 이 밀 100석은 9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의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20%를 삭감해 주죠. 지금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돈인 양 크게 인심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오히려 지혜롭게 일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 주인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인심을 쓰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이죠. 주인의 돈을 횡령한 악한 청지기입니다. 오늘날 공문서 위조 또 회사 돈을 횡령한 배임죄까지 속한 사람인데 불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가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금 횡령이 적발된 후에 주인의 돈으로 선심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그를 칭찬했지만 의로운 사람, 선한 청지기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청지기가 불법으로 빚을 삭감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청지기의 특권이었습니다. 청지기가 빚을 감해 준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자신이 받을 그 이익금을 줄여서 빚을 감해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받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지기가 빚을 삭감해 줬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 횡령했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던 이유는 청지기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빚을 삭감해 주면서 나중에 이 삭감받은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이 가진 것과 또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인생을 가지고 결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나의 만족과 나만의 그 쾌락을 위해서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며 더불어 칭찬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이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맡은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말에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면 안 되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어른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는데, 아마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돈이 나의 주인이 되기는 쉽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호주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갔었는데 딱 가니까 그 호주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만나는 선샤인 코스트 누사라는 곳에서 제가 1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 누사의 날씨가 어떠냐면 365일이 반팔을 입고 지낼 수가 있어요. 또 겨울이라고 되는 그 계절에도 그냥 겉옷 하나만 걸치면 낮에는 또 다시 반팔을 입을 수 있는 매일매일 수영이 가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깨끗하고 볼거리도 너무 많고 놀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너무나 많고, 하지만 문제는 늘 제게 만족할 만한 그것을 다 누리고 살 만한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돈만 있으면 호주는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곳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돈만 있으면, 예전에 어떤 말 들었냐면 돈만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긴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기쁨과 만족, 평안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로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를 종종 잘못 이해를 합니다.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모여들 것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친구들이 내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게 모인다는 것이죠. 이 미국의 웨인 치크라는 50대 여자가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1등에 당첨이 됐어요. 무려 8,550억이라는 큰 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꾸 연락하고 찾아옵니다. 새벽 밤낮 가리지 않고 잘 지냈니, 요즘 뭐하고 지냈니, 식사 한번 할까,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처럼 돈이 생기면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저절로 붙지 말라고 해도, 심지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정도로, 심지어는 나의 친척들까지 나에게 못 오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돈에 몰리는 사람들이지 결코 나의 진정한 친구, 결코 나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맺어진 관계는 결국 돈 때문에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친구를 사귀는 일을 위해 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질로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주인의 재물로 미래의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재물이라는 것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낡아버리고요,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빛과 번쩍한 건물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건물은 결국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나 건물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행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의 이 섬김, 봉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착한 행실과 섬김과 이 도움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천국까지 왔다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증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요, 여러분의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후원하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의 후원을 주님 앞에 간증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학생들이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예수님께 주님 앞에서 그 학생들이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섬김과 도움, 특별히 물질로 섬겼거나 자기 시간, 재능으로 섬겼던 그 도움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벌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돈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어떤 분은 그에 비교해서 적게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돈을 벌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풍족하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서 더 많이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시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물질, 재능, 건강,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맡기신 이유가 단순히 열을 주셨으면 그 중에 하나 11조를 내라고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아홉을 지혜롭게 또 분별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더 많이 세상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맡기신 재능, 건강, 물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그때 당신의 그 섬김 때문에, 그 도움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고 새 힘을 얻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의 그 중요한 그 손길 한 번이 여러분의 도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천국까지 왔다고 감사의 간증을 우리가 저 천국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물질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물질로 우리에게 맡기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많아서 큰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무능해서 적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부자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내 신앙이 부족해서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은 하나님의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믿음의 그 분량, 그릇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들, 그 재능들, 건강들을 맡겨주십니다. 가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가끔 이런 마음을 갖긴 하죠. 하나님 물질만 주시면 하나님 일에 최선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 신세한탄하시고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까지 걸렸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이 집사님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그 삶들을 간증하면서 전도 또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복이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남편의 시댁에서 뜬금없이 연락이 옵니다. 선산을 팔아야 되는데 남편 대신 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의 몫으로 무려 10억 원이 송금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집사님에게 10억 원이 생기다 보니까 돈을 관리한다고 정말 바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집사님이 이제는 돈의 자리에 앉아서 돈 관리를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주일 성수도 온전히 못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신앙도 까먹고 교회에 섬기던 그 봉사의 일, 전도의 일도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오히려 10억이 없었더라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수를 믿었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이 많으면 믿음 생활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출세하면 믿음 생활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이 고3만 지나가면 대학만 입학하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하면서 조금만 더 좋아지면 더 잘 될 거라고 또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지금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중이 아닌 지금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연한 내일이 아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물질의 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진 것을 가지고 충성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다고 합니다. 작은 물질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더 큰 물질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으셨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적게 가졌다면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재물의 끝이 아닌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오늘을 함부로 사는 이유는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일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그냥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끝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인생을 막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끝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내세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세를 바라본다는 말은요, 현실 도피나 회의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간과 오늘의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조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큰 것과 작은 것, 11절에는 불의한 것과 참된 것, 12절에는 남의 것과 내 것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작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보화는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것이지만 하늘의 보화는 참된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리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만 하늘의 보화는 저와 여러분에게 집정 누리라고 주시는 영원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지면서 남의 것인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그 거룩한 것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시계를 보면 결산의 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이유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깨닫는다면 결코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심장병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직 아이의 할아버지가 학원차를 운행하면서 적은 수입으로 온 가족이 생활해야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 손주의 심장병 수술비 1,000만 원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손주의 수술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노인이 아이의 수술비 전액을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이 이야기는 무려 5번의 수술을 통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이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수술을 하고 1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1살이 된 아이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아간 장소는 할아버지 집이 아니라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날 장례식장에 찾아온 아이는 이 아이 한 명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이 생전에 4,242명 이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걸린 아이들을 도운 바로 오뚜기의 창업주 고 함태호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함태호 장로님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은밀하게 선행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이 함태호 장로님이 죽은 다음 알게 된 사실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함태호 장로님이 315억의 주식을 미랄 이 장애 복지재단에 기부를 했었습니다. 또한 1,800여 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뽑았습니다. 이처럼 함태호 장로님은 이 오뚜기가 늘 하나님의 선한 기업임을 자기네 삶으로 간증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이진 않는데 오뚜기를 가뚜기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라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세상에서 단지 돈 버는 기계나, 남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돈 버는 기계야. 나는 가져주기만 하고 집에서 잠만 자면 자고, 그 다음에 돈을 쌓는, 은행에 나는 저축하는 존재야.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결코 돈 모으는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과 건강, 시간과 이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기억할 것은 언젠가 모두 두고 우리가 저 천국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없는 중에서 베풀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은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이 끝이 아닌 인생의 끝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